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오늘이 이제 여러분 지난 거의 2년여에 가까운 시간 동안 진행했던 기독교 교리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물론 더 만들자면 얼마든지 더 만들어 계속 진행을 할 수 있지만 어떤 정해진 시간은 오늘 70강으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재미있고 유쾌한 강의가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다 모으셨죠? 다 모으셨죠? 예. 안 모으셨어요? 예, 개근하신 분들 상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책거리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나중에 이게 완성된 완성본으로 나오면 이제 우리 교회 또 교리 강의 교재로 계속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인데 사실은 원래 제목은 종말과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저런 성경적 교리를 다 배웠고 우리가 또 공부하고 들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문제를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진리가 이런데 그런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적용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읽고 공부를 하는데 그걸 적용하지 않으면 그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10,000,000개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1개를 가지고 실천하는 사람이 훨씬 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이라고 하는 것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목구멍을 통과해가지고 얘를 어디로 넣는 거냐면 가슴에 집어넣는 거예요. 심장에. 그래서 묵상은 영혼의 깔때기입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성경적 지식에 그건 지식은 지식일 뿐인 거지 지식이 묵상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깊은 영적 사색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생명이 부여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머릿속에 있는 말씀이 묵상의 과정을 통해서 내 삶을 만나고 그 속에서 다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게 목구멍을 넘어서 어디로 흘러들어가느냐? 가슴으로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슴으로 들어간 이 말씀은요 혈액이 돼서 내 온몸에 흐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계속 계산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그 역사는 예수님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살아내면 그 말씀이 우리 몸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몸이라고 하는 그 신학적 원리는요 예수님이 우리 없인 못 산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어떤 관계입니까? 생명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곱씹어서 그 말씀이 우리 목구멍을 넘어가야 교만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을 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저 옛날처럼 옛날엔 그랬어요. 아주 옛날에는 성경을 아주 어려운 말로 적어놓고
성도들이 성경을 못 읽겠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성경을 읽으면 죄예요. 벌을 받았어요. 특히나 신약 성경 같은 걸 함부로 읽으면요, 불에 태워 죽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성도들을 자꾸만 성경에서 멀어지게 한 거예요. 말해주는 것만 알면 된다고 말한 거예요. 잘못 알려주는지 잘 알려주는지 분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쉬운 말로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모두가 읽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선지자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는 소명받은 왕 같은 존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훅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을 읽으면서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말씀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는 거예요. 일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골자를 모르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다 모릅니다. 일평생 연구해도 끝이 없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풀어도 풀리지 않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도 글을 읽을 수 있는 한, 정신이 있는 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게 제 평생의 과업인 거예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말씀 묵상은요, 안 하면 표시가 나요. 안 하면 표시가 나요. 어떤 분이 제자 훈련이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 어느 목사님이. 그 제자 훈련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이제 이런저런 비평도 있고, 그 제자 훈련 그러면 첫 번째 변화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근데 변화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우리에게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쉽게 변합니까? 고개로만 하세요. 쉽게 변합니까? 안 되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안 변해요. 사람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됐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변화됐다는 건 뭐예요? 네? 변화됐다는 것은요, 저는 변화를 그렇게 정의합니다. 변화됐으면 안 돌아가야 되는데 내버려두면 계속 돌아가거든요. 계속 돌아가요, 제자리로. 그런 본능이 우리 안에 있어요. 변화됐으면 다시는 죄 안 지어야 되는데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변화됐다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어요. 이랬던 우리가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랬던 우리가 은혜로 덮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본성이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덮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은혜의 수위가 떨어지면 이 뿔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어제 은혜로웠던 분이 오늘 열받으면 그냥 핥히는 거예요. 물어뜯어요. 예배 은혜 다 잘 받고 가가지고 주차장에 가서 틱 나면 그때부터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어디부터 해야 될지 막 눈물에 벌써 핏줄이 막 이렇게 생기고 이러는 거예요. 저만 그래요? 저만 그런 죄인이에요? 그럴 때도 이거 하셔야죠. 저는 아니다.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변화된다는 것은요, 이랬던 우리가 우리의 이 본성을 말씀의 은혜로 덮는 거예요. 이렇게. 덮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보자기, 은혜의 보자기는요, 매일같이 솟아나는 말씀을 먹어야 유지가 돼요. 그 수위가 유지가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금방 빠져나와요. 금방 이게 나오는 거예요. 요거 본분 제가 몇 분 계세요.
저도 그렇고 항상 마음에 이걸 갖고 있어요. 기회만 되면 내가 이거 꺼내가지고 활기리라, 찌르리라, 물어 뜯으리라. 내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요,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는요, 은혜로 우리를 덮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해요. 은혜의 하루살이다. 단 하루도 은혜가 없으면 인간적인 본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몸부림치며 기도해야지만 그나마 이 상태가 유지되는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교리요? 여러분 이거 2년 동안 배워도 어때요? 이 교리 배우면서 변화되신 분 손 좀 들어보세요. 머리를 긁으시는 분도 계시고, 응? 왜 안 드세요? 여러분 교리도 묵상이 필요해요. 내 것 만들려면. 그래서 여러분 맨 마지막에 항상 제가 so what? 그래서 뭐 어쨌다고 이런 뜻이에요. 그래 내용이 이런데 그런데 뭐? 그런데 어떻게 할 건데? 이게 우리 스스로에게 항상 던져야 되는 질문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신데 그래 맞아. 그런데 뭐? 어떻게 하라고? 이 문제를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오늘도 순종하래. 작은 거에 순종하래. 그래 뭐?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이게 자기에게로 와야 돼요. 그걸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게 내 가슴으로 돌아가고 그게 내 온몸으로 돌아가는 혈액이 돼서 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교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이 교리 한번 오늘 끝나면 언제 다시 시작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사이에 주님 다시 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이냐, 틈날 때마다 읽어보시고 또 그 말씀 속에 있는 교훈을 삶 속에 적용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이랬던 우리가 은혜로 덮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좀 감추시려면 반드시 매일같이 말씀 보셔야 돼요. 매일같이 말씀 보셔야 돼요. 새끼손가락 꺼내보세요. 다 꺼내셨어요? 저랑 걸었다고 생각하시고 흔들어. 자, 손 펴요. 당기세요. 이게 복사예요. 복사, 스캔해서 복사한 거예요. 자, 넣으세요. 이거 잊지 마세요.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말씀 보시고 예배가 있는 환경, 기도가 있는 환경, 찬양이 있는 환경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요즘에요, 휴대폰 가지고 계신 분은 그냥 누르기만 하면 찬양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CBS Joy for You 누르면 24시간 365일 끊임없이 찬양이 나와요. 가만히만 있어도 들리는 거예요. 그거 모르는 분은 앱 좀 하나 깔아달라고 그러세요. 우리 교육자들한테. 찬양 들으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을 습관적으로 노력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런 면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 자, 보세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자, 그 뒤에 같이 읽어볼게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나님이 불에 타서 풀어주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으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은 어디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여기에 오늘 강의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해요? 간절히 아주 열렬히 사모하면서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어떤 모습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 아직 안 됐어요. 조금만 더 기도. 이게 아니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간절함으로 그날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날을 사모하는 건 왜 그래요? 다 그냥 불에 타 없어지고 심판을 받겠지만 우리는 약속대로 어떻게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미 유업으로 받았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열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삶으로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은 점과 같이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이 점과 같은 시간은 점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 접붙임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영원한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죽어도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의 백성됨, 그리고 육신의 부활을 기다리고 주님의 재림 순간에 그 육신의 부활을 기다리면 이제 우리는 완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정말 조금 힘들어도 수고로워도 끝까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의 자리를 견고하게 지키며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며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을 신학적으로 보면 이미와 아직의 중간지대라고 얘기해요. 큰 틀에서 보면 예수님길 통해서 죄가 다 사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할 전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모든 악의 세력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처절한 신앙의 싸움을 싸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미와 아직의 의미예요. 그래서 1번을 보면 우리는 이미 마지막 날을 살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제가 우리 교회 오니까 이 용어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옮겨진 사람들. 근데요, 아직은 아니에요. 옮겨진 사람들,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옮겨진 자들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숙제가 남아있어요. 그 내용을 잘 기록해서 그 의미를 적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으면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저도 수없이 생각해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목사로 세우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할 때 목사 안수 받고 저는 제 머리에 손 얹은 목사님 손을 제가 그 포토샵으로 따가지고 저장해 놨거든요. 손이 2개가 올라갔어요. 2개가. 그 목사님 하얀 장갑 낀 손을 제 머리 요만큼 하고 요걸 잘라가지고 따로 저장을 해놨어요. 그 손 잊지 않으려고. 그때 먹었던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근데 이 마음속의 결단이 흔들릴 때가 적지 않아요. 정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사명을 받은 자로서 그 마음, 그 소명, 그걸 지켜낸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러분, 그 부르심의 삶을 산다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포기하실 수가 없어요. 포기하려면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힘이 더 세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부리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만 가야 돼요? 앞으로만 직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할 수 없을 바엔 즐겨라. 성도의 삶은 즐겨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도 즐기고 고난도 즐기고 그 정말 힘든 시간들도 오히려 이것이 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확증하는 시간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즐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옮겨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된 삶을 즐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니까요. 3번,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지만 아직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할 때 그렇게 하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런데 이게 Your Kingdom Come인데 이게 아주 가까운 미래에 올 것이란 뜻이에요. 변함없이 그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번역은 뒤에다가 soon을 붙였어요. 곧 그 나라가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그러나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덮는 그 나라가 곧 올 것이다. 우리가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번,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말이 되게 웃기죠? 그래서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의미를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4번에 1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죄의 권세를 멸하셨지만 이 승리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우리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2번, 우리는 항상 이미와 아직의 긴장 가운데 있는 중간 시대에 산다. 그러므로 여전히 싸워야 할 많은 전투가 있다. 여러분 이거 동의하시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에게 가장 큰 적이 누굽니까? 강 목사라고 얘기하고 싶은 분 계시면 여러분 우리 신앙의 적은요 자기 자신이에요. 보세요. 자기 자신, 그것도 조금 더 축소해서 자기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신앙의 승리자가 되시려면 여러분 마음의 전투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마음의 전투에, 마음의 고지에 말씀의 깃발을 꽂으셔야 돼요. 내 생각의 깃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깃발을 꽂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게 우리에게 항상 있는 기도 제목이어야 되거든요. 이걸 살짝 넘어가면 패망의 선봉이 뭐예요? 무너짐의 선봉이 뭐예요? 거만한 마음. 그래서 이걸 살짝 넘어가면 우리 안에 이게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아시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은혜 못 받게 하는 그 대상이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우리 자신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은혜 못 받아요? 누구 때문에 성장하지 못해요? 누구 때문에 영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해요? 누구 때문에 사랑하지 못해요? 우리 권사님 정답이에요. 자, 가슴에 손 얹어 보세요. 나 때문에 그래, 나 때문에. 응? 전라도 말로다가 넘 탓하지 말고, 아니 충청도 말이다. 뭐라 그래요, 장로님? 다른 사람 탓하지 마시고, 아셨죠? 네, 다 내가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중간 시대에 싸워야 된 가장 치열한 전투가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너무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내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그 전투를 싸워가는 게 그렇게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
항상 눈물로 기도하고 자기를 저 복종시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했던 게 뭐냐면 자기 부인이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기 부인과 자기 성취 사이에서 항상 줄다리기를 하거든요. 참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기도록 하는 것, 그분이 흥하도록 하는 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단 하루라도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면 금방 이게 나오는 거예요. 매일같이 은혜의 하루살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은혜를 공급받는 일에, 은혜에 들어가는 일에, 은혜에 가까이 가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쏟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림은 그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 또 그리스도의 재림 이런 그림으로 대략 되는데 우리는 네모칸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거기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 맨 위에 그다음에 그 중간에 중간 시대입니다. 중간 시대. 맨 밑에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그림 다 채워 넣으셨죠? 자, 그러면 종말과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여러분 1번 보겠습니다. 성경이 밝히지 않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는 삶에 뭘까요? 우선순위를 재정립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원히 남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정적인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내 건, 내 나라, 내 가정, 우리 거라고 하면 그냥 온 마음을 썼는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늘 계산을 하잖아요. 종이 꺼내놓고. 이건 열정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여러분 열정적으로 사시는 게 필요해요. 두 번째,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모든 것을 사용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2번,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열렬히 갈망한다면 자,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제가요, 아까 좀 돌아가서 여기 2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모든 것을 사용해야 된다. 요거 할 때 참 제 마음에 좀 살짝 찔렸는데 예전에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44만 원을 받을 때 첫 번째 사례가 44만 원을 받았습니다. 전도사 때. 44만 원 받을 때 결혼을 했거든요. 44만 원 받는 남자랑 결혼하는 여자가 어떤 여자겠어요? 근데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서 신랑이 44만 원 받는 신랑한테 딸을 보낸다는 게 나는 그래도 보낸다. 없으실 거예요. 근데 그 44만 원을 받아가지고 10의 1조를 떼는데요. 44만 원에 11조 얼마입니까? 그거요 어렵지 않아요. 그까짓 거 어차피 없잖아요. 4만 5천 원 띄었어요. 5만 원 띄었어요. 근데요 이게 사역을 하면서도 좀 액수가 조금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렵더라고요. 그때부터 계산을 하게 돼요. 자꾸만. 그리고 적당히 이게 머릿속에 늘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항상 목사로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모든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이게 참 찔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표현이 나오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아멘입니다. 그죠? 우리 다 아멘 하잖아요. 근데 그게 참 어렵잖아요. 그죠? 그게 참 어려워요.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구별해 놓는다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내면의 본성을 거스르는 게 사실은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거룩은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다 그랬어요. 내 마음의 본성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연어가 대양에 있을 때는 연어 온몸에 갑옷을 입고 있답니다. 근데 연어가 산란을 하기 위해서 강을 올라가잖아요. 폭포도 막 올라가요. 그렇게 하면서요, 이 자기 몸을 덮고 있던 껍질이 다 벗겨진대요. 거슬러 올라간다는 건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주는 가치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상처를 예고한 겁니다. 염두에 둔 거예요. 그런 상처와 아픔 없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다칠 수밖에 없어요. 찢길 수밖에 없어요.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거스름의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건지 아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값어치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삶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가족들에게 그런 믿음의 뚝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2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열렬히 갈망한다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1번,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이 속히 오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망해야 된다.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같이 읽고 넘어가셔야죠.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2번, 예수님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을 열망한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순전한 삶을 살기 위해 항상 애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천국에서 연습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미 천국을 가불해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삶 속에 절망도 있고 우리의 바람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소망을 가진 옮겨진 사람들로서 이 땅에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많이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연습하시기를 바라요. 어디서부터? 내 마음부터. 부교육자 시절에는 배가 그렇게 고파요. 배가 그렇게 고파요. 근데 제가 담임 목사가 되니까요, 배가 안 고파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래도 밥은 먹습니다만 목양실에 앉아 있으면요, 어떨 때 하루 종일 한 끼도 안 먹을 때가 많아요. 제 아내가 도시락도 싸우고 막 한다고 오지 말라고 그냥 그러고 마는데요, 그냥 배가 안 고플 때가 많아요. 근데 저는 알아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얼마나 배가 고픈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우리 부교육자들 많이 챙겨주십시오. 먹을 것도 좀 사다 주시고. 이상하게 그땐 배가 고파요. 전도사 땐 정말 배가 고파요. 강도사 땐 조금 배고파요. 부목사가 되면 그래도 배고파요. 이상하게. 그게 뭐 육신적인 배고픔이겠어요? 뭔가 왠지 모를 그런 배고픔이겠죠. 근데 그렇잖아요. 내가 먹지 않아도 뭔가 어딘가에,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만 통장에 뭐가 두둑이 들어있으면 배 안 고프잖아요. 장면이 그렇죠. 솔직한 심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산다는 거, 이게 참 쉽지가 않은데요. 그리고 이 땅에 배가 고프면 사람이 그쪽으로 자꾸 생각이 가게끔 돼 있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걸 인식하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됐다는 걸 확신하면 여러분 배고파도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쁜 거예요. 그게 그런 겁니다. 우리 영혼이 그런 기쁨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걸 순전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3번,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격려와 위로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불타 없어질 것이지만 주님을 위한 우리의 수고는 영원을 위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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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1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부르심과 맡겨주신 사명에 부지런히 헌신해야 돼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 또 집사님들 은퇴하시잖아요. 은퇴. 근데 여러분 직분은 은퇴를 하시더라도 성도로서 은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저는 목사이기 이전에 성도입니다. 그렇죠? 성도의 사명, 성도의 책임, 성도로서의 의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그 사명의 불은 꺼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에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기도하시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성전을 짓는데 다들 벽돌을 들고 다니면서 다 노력하는데 다리가 이렇게 불편해서 걷지 못하는 그분이 자기도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할 게 없다. 그래서 눈물을 엉엉 흘리면서 울고 있는데 뭘 할지. 그래서 옆에 있는 일하다 말고 일꾼이 와서 왜 성도님 왜 우시냐고 그랬더니 다들 이렇게 수고하는데 저는 할 게 없어서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못해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울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더래요. 노래하세요. 찬양하세요. 찬양해주면 그 찬양 소리 듣고 우리가 더 열심히 흥이 나서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앉아서 찬양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그거다 그래가지고 그냥 목이 쉬도록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저는 이 말 할 때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 손에 들려진 그것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손에 들려진 그 마른 뼈와 같은 지팡이에도 싹이 나고 그것이 뱀이 되기도 하고 권세의 봉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성도의 사명 죽기까지 감당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상을 받을 것을 확신하면서 현재 수고 속에서도 장차 나타날 뭘 해야 될까요? 상급을 고대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3번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삶의 모든 것보다 앞에 두고 행하기에 힘쓰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 만들기 참 어려웠어요. 이걸 다 집어넣고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고민하다 이렇게 적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번 시작.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삶의 모든 것보다 앞에 두고 행하기에 힘쓰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거룩한 일이에요? 아니면 세속적인 일이에요? 거룩한 일이죠. 그러면 뭐하고 부닥칠까요? 본성하고 부닥치는 거예요. 우리 본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 본성은 사랑하기보다는 사랑하지 않으려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따라갈 땐요, 제일 먼저 우리 본성이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 본성이 저항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누구라고요? 우리 자신이라고요. 남 탓할 거 없다고요.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잘하면 다 잘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 보고 한번 인사하세요. 성도님만 잘하시면 됩니다. 진짜로 그렇게 하세요? 아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저만 잘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죠. 다시 하세요. 저만 잘하면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 개인만 잘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내가 부족해서 매일같이 은혜가 필요한데 어디에 지금 한눈 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 내가 그거 놓치지 않으려고 거기에 신경 쓰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아이고, 성지순례 갔는데요, 제가 맨 뒤에서 제 딴에는 인원 파악도 좀 하고 맨 마지막에 제가 타면 다 타는 겁니다, 이거 하려고 맨 마지막에 많이 섰는데요, 저도 사진도 찍고 좀 뭔가 자료를 많이 만들고 싶은데, 아이고 세상에, 그냥 빛의 속도로 달려가니까 한 번은 제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저 혼자 예루살렘에서. 그래가지고 여러분, 저 없을 때 영상 보셨죠? 그게 저 길 잃어버려가지고 그 시간에 찍은 겁니다. 혼자 이렇게 놓고 혼자 어디 갔는지 도무지 못 찾겠는 거예요. 얼마나 그냥 걸음이 빠른지. 가이드가 다 갔는데 저 혼자만 남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속상하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떼어놓고 갈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도 막 했는데,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저기 시내가, 예루살렘 시내가 쫙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곳을 발견했어요, 혼자. 그래서 거기에서, 야, 여기에서 이거 찍어서 보내주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거 전해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틈에 그거 찍었어요. 거기는 저만 갔습니다. 다른 분들 아무도 못 갔어요. 그것도 그래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사명을 이렇게 잘 감당하면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 개인이 하나님, 제가 문제입니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격려하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죄와 싸워야 할 전투가 남아있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 살고 있다. 2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열렬히 기다림과 동시에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순전함과 거룩함으로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목적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1번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살고 있지만 여전히 죄악과의 전투가 남아있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더욱 말씀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 힘써야 한다. 할렐루야. 제가 이거 정리하면서 요 성경은 꼭 읽어야 되겠다 해서 적어놨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아시는 본문이지만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좀 시간이 갔지만 함께 읽습니다. 10절부터 20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너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2번입니다.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순전함과 거룩함으로 준비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항상 힘쓰며 예수님의 재림을 열렬히 기다려야 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